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험에 관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관한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시험은요,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요. 페이라스모스. 이 명사는 이 문맥에 따라서 그 이제 내용에 따라서 이 시험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유혹이라고 이것이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시험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은 무엇이죠? 유혹은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유혹입니다.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유혹이에요. 반대로 시험은요, 어떤 일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 테스트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혹과 시험이 이 둘의 공통점을 보면요, 그 어떤 경우에든 죄가 수반될 수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시험 또한 시험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혹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험은요. 문맥상 보시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네 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뭘 했을 때 뭔가를 이렇게 잘못을 하고 뭔가 이렇게 찜찜한 행동을 했을 때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둘째는 딱 한 번인데 뭘 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딱 한 번인데. 사단은 항상 많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이라고 말을 해요. 딱 한 번만. 여러분 주변에 딱 한 번인데 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도, 딱 한 번만 빠져. 이렇게. 예. 셋째는 너는 아직 젊어라는 말이에요. 너는 아직 젊어. 젊은이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사단은 교회 출석을 결심한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는 아직 젊어. 그 황금비와 같은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힘을 다 쏟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모임에서 또 1시간, 이렇게 모이는 시간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보다도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요,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낭비. 이 시간 딱 앉아있으면은, 별의별 생각들이 또 다 들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딴 거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이 나이가 교회에 출석하기에는 너무 젊어 세상에서 할 일이 아직 많아라고 말하면 다른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넷째는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을 가볍고 쉽게 여기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넓은 길, 그리고 큰 문이 아니라 협착한 길,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여기서 좁은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상에 휩쓸려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구약의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시죠? 노아가 떠오르시죠. 노아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이 인생을 대충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한순간의 결단에 의해 성패가 좌우돼요. 오늘만 하면 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단할 때에, 결단해야 될 그때에 바른 결단을 하게 되면 이건 성공의 절반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도록 유혹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푹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그렇지 않아.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내 습관, 내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으로 대부분 육적인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육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지금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는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배고픔은 아는데 조금만 굶어도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갈급함은 아는데 영적인 갈급함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영적인 배고픔.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 우리 안에 영혼과 육체가 있지만 우리는 영혼보다 육체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육체에 더 많이가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의 사람이다. 영적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육체의 사람으로 계속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육체와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보여줘봤자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거 보여줘봤자 느끼질 못하고 듣질 못하니까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달콤한 사탕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렇게 시험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요, 사단의 관계를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인간의 생각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단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가까운 삶을 교제하며 가깝게 하나님과 지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떨며 그리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가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내 믿음 내가 세우지 못합니다. 서로가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협력을 하면서 서로가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막상 집에 가서 혼자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할 때 딴 생각이 들고 기도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절대 혼자 이 말씀과 기도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단은 무리에서 벗어난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요한일서 5장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바라보게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은 영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피곤하면 조금 쉬라고 그래요. 아픈데 뭘 해. 계속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게 만들고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해요.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통해서 우리의 눈동자를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아,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고 오늘부터 말씀을 봐야지. 굳게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이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육체를 바라보게 만들고 통하여 이 눈동자가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요, 혼미케 만들어요.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의 실체를 가까이 가서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디디면 되는데 더 디디지 못하도록 만들고 복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만 머뭇거리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보게 하고 그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의 때가 지나면 말씀대로 육체의 때가 지나면 영혼의 때가 오고 영혼의 때를 맞이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있다는 건 알아요. 우리의 영혼은 성경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때가 돼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게 다 말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의해서 죄를 짓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요, 육체가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육체는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 것이냐?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시험에 들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사단은 이미 지옥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우리는 손해보는 것은 사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손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지금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영적 예배가 필요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삶의 예배만 드리면 되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하지 않고 삶의 예배로는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성공돼야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이 예배가 이제 주중에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바로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합니까?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잠시지만 지금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가 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죄악이 가득한 시대,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노아의 시대였어요.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 때 이렇게 악했는데, 죄악이 가득한 시대,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단 하나도 선한 계획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시대. 그게 지금 뭐 불과 1000년 전 내 시대가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 이렇게 약했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의 생각과 행동, 마음을 우리가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마음을 따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 중심에 서 있으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들과 흡수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요. 여기에도 세웁니다. 저기에도 세우고요. 그래서 여기가 안 되면 저기 가서 유혹하게 되고 저기도 안 되면 저기 가서 유혹하게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여기서 마음은 이 악한 세대의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성품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받게 돼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마음은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셔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구원 받음과 동시에 뭐까지 받으셔야 되냐면 새로운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세상과 이 선한 싸움, 이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 이것은 세상과 함께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기독교용으로 여러분 성화의 길이라고 말을 해요. 성화의 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세상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밤이 되면 녹초가 되고 피곤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싸우려고 하면 더 피곤하고 더 힘드니까 지금 내 몸도 힘들고 내 생각도 너무 머리 가운데 생각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려고 하기보다
그냥 세상 가운데 흡수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성화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화의 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편하고 즐겁고 기쁨, 노래하고 쉬운 그런 길로서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반대로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세대를 닮지 않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과연 편하고 쉬운 길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고난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이유는요. 고난 이후에 말씀대로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 곳곳에 스토리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 안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연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보지 않고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것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우리 자신의 뜻이요. 상충될 때가 있어요. 또한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닌데 나 혼자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 우리의 뜻도 있죠. 우리의 생각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깨달아져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안에 시험에 관한 기도를 넣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이 시험에 관한 기도를 넣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즉 유혹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넣으신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만 뜨면요, 시험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시험 하나 끝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시험이 내 앞에 준비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시작되며 매일 쉬지 않고 이 영적 싸움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사단의 시험은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구약에 보더라도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풀린 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유혹을 지금 이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 유혹과 시험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항상 끌어내리려 하는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